오늘 본문의 사건은 변화산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셨어요. 제자들은 거기서 아주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용모가 변화가 되고 또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광경을 목격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5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베드로가 너무나도 황홀한 나머지 주를 위하여서 초막셋을 짓자고 제안을 하죠. 이처럼 세 명의 제자가 산 위에서 충만한 영광을 경험하는 동안에 산 아래에서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는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죠. 제자들은 나름대로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자 아이의 아버지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관해서 언급을 합니다. 17절 18절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고꾸라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먼저 예수님께 그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선생님, 아이가 귀신으로 인하여서 고꾸라졌습니다. 거품을 흘립니다. 이를 갈기도 합니다. 그리고 파리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들려 있었어요. 22절을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아이가 불 속에도 넘어지고 물 속에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진 것이 아니죠.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귀신의 힘에 이끌려서 넘어진 거예요. 이처럼 아이는 귀신에 완전히 붙들려 있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아이는 오늘날 세상을 상징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귀신 들린 이 아이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평상시에 얌전하고 내성적인 사람이 어느 순간 미친 사람처럼 돌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악한 힘에 굴복당한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힘이 자신을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귀신에게 사로잡히면요, 자신의 살고 싶은 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자신보다 더 큰 힘이, 강력한 힘이 자신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을요,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간혹 뉴스를 보면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심지어 살해하는 기사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이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거죠. 죽을 고통을 해서 낳은 그 아이를,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자녀를 어떻게 그렇게 학대를 하고 심지어 살해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정상이 아니죠. 자기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하는 거예요. 귀신에 사로잡히면요,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해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이도 귀신에 사로잡혀 정상적인 일상의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문제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던 제자들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었어요.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들먹거릴 수는 있었겠지만 너무나도 무능력한 삶을 살았습니다. 실망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하소연하죠. 18절 하반부를 보면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선생님의 제자라면 충분히 이 귀신을 쫓아낼 만한 법도 한데 못했다는 거예요. 고치지를 못했다는. 제자들의 무능력함을 고발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상황을 보시고는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아이를 데려오게 하시고 귀신을 친히 쫓아내어 주시죠.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없게 되었습니까? 쫓아내지를 못하였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질문이 필요하죠. 우리는 간혹 주변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야, 참 은혜롭다, 부럽다. 이걸로 끝내면 안 돼요. 왜 나에게는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나님을 믿는데 나에게는 왜 믿음의 증거가 없는 것일까? 10년, 20년 믿었는데도 왜 나의 신앙생활은 제자리 걸음인가? 누군가에게 간증할 만한 것이 없는가? 아무튼 제자들의 질문을 받으신 주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만 보면요, 마치 제자들이 전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정황상 제자들은 기도했을 거예요. 귀신 들려 소란을 피우고 있는 그 아이를 두고 기도하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근데도 아이를 고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 원인이 기도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라는 것은요,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지속적인 기도를 뜻합니다. 꾸준한 기도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다 기도하죠.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없습니다. 하물 식사 기도도 하잖아요. 근데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 아니죠. 특정한 상황에서만 하는 기도가 있고 평상시에 꾸준하게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성도 중에는 꼭 문제가 터져야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에는 능력이 없어요. 제자들 보세요. 귀신 들린 아이를 두고 쩔쩔매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지속적인 기도가 없는 삶이 얼마나 무기력한가를 깨닫게 하시죠. 우리는 예수님이 평소에 어떻게 기도 생활해 오셨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도 밝기 전에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에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시도 쉴 틈이 없는 바쁜 일정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어요. 12 제자들을 늘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얼마나 고단하셨던지 한 번은 배를 타고 큰 광풍을 만나게 되었어요. 광풍에 이 배가 파손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배가 얼마나 흔들렸을까요? 근데도 예수님은 잠만 자고 계셔요. 막 제자들은 죽는다고 소리치고 난리인데 예수님은 편안하게 숙면을 취하고 계십니다. 육체적으로 그만큼 고단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음날 새벽이면 어김없이 일찍이 일어나서 습관대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어요. 예수님은 한두 번 가끔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신 분이 아니세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루의 사역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시간이 언제냐? 이른 새벽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생명처럼 여기셨어요. 한 번도 거르신 적이 없어요. 오늘날 이 시대는 너무나도 분주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영적인 집중력 가지기가 어려워요. 기도에요, 게으르지기 쉽습니다. 신자 중에는 바쁘다 피곤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여러 이유들을 들먹거리며 그것을 마치 정당한 것처럼 말을 해요. 근데 밥 다 먹잖아요. 할 거 다 하잖아요. 쉴 거 다 쉬잖아요. 핑계죠, 어떻게 보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아무리 피곤하고 바쁘셔도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과 제자의 결정적인 차이였어요.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가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지속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가? 먼저 지속적인 기도가 위기에서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터질지 아무도 몰라요. 위기는 갑작스럽게 찾아와요.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없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어야 될 그 상황이 올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갑자기 이 아이를 들이밀면서 고쳐달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특징 중 하나는 예측 불허하다는 거예요. 예측에 없던 일이 일어납니다. 예정이 없던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평소에 철저히 대비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어지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단 마귀는 미리 신호를 주고 공격해 오지 않아요. 빈틈을 노리고 있다가 기회가 보이면 무자비하게 공격해 옵니다. 성경을 보세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한순간 방심했다가 사단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삼손은 들라의 유혹에 넘어가 머리가 밀리고 두 눈이 뽑힌 채에 노예로 끌려갔어요. 다윗도 한가롭게 성을 거닐다 목욕하던 밧세바를 보고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나중에는 충신이었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어요. 끔찍한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오늘날 악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밀고 들어오는지는 모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문제가 터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긴장감을 놓치면 안 됩니다. 넘어지는 일은 한순간이에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에 무너지는 거죠. 사단은 기회를 잘 노립니다. 우리의 약점이, 우리의 아킬레스건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어느 때에 공격을 해야 효율적인지 다 계산하고 접근해 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깨어 있으려면 다른 것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사단의 시험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면 인생이요 비참해져요. 후회가 밀려옵니다. 내가 왜 그때 그런 행동을 했을까? 하지만요,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속적인 기도를 통하여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신앙의 길은요, 살얼음 파는 걷는 것 같아요. 한순간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잠든 사람입니다. 잠들면 사단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어집니다. 기도 생활 꾸준히 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신이 얼마나 영적인 위험한 상태에 노출되어져 있는가조차도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내가 교회 다니고 있잖아. 헌금생활 하잖아. 봉사하잖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영적인 불감증이에요. 너무 이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그 어떤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지금 사단이 지금 눈앞에서 잡아먹으려고 하는데도 나 괜찮다고 생각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패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경고를 들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영적 불감증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주님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나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노아 당시 사람들은 먹고 즐기는 일에 빠져서 임박한 홍수의 때를 대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매일 식탐에 빠져 있었습니다.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자기의 욕망, 세상의 즐거움이 있었어요. 결국 홍수의 때를 대비하지 못하고 처참한 결말을 맞게 되어지죠. 노아 때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만 온통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세상의 일, 육신의 일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실 여러분, 인간에게 영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왜?
육신은 썩어 없어지지만 영혼은 영원하거든요. 우리의 육신은 잠시 거치하는 집입니다. 언젠가 벗어 던져야 될 겉옷에 불과해요. 우리가 진짜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이에요. 내면이에요. 우리 영적으로 잠들면 안 됩니다. 항상 육신의 죽음 이후에 내 영혼이 어디에 거하게 될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언급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으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지속적인 기도만이 우리 영혼을 깨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도로 깨어있을 때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능히 극복해낼 수가 있어요. 종말의 때를 잘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지속적인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지속적인 기도만이 악한 영을 이길 영적 권세를 갖게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 아닙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사단 마귀는요, 우리의 힘만으로 당해낼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보세요. 귀신 들린 아이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은 소용이 없었어요. 제자들의 영적 실력이 다 들통이 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단 마귀와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은 마귀를 가리켜서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공중이라는 것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마귀는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이 대적 마귀를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단 말이죠.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무엇보다도 영적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영권을 가져야 됩니다. 영권은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꾸준한 기도 생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들여다보면요, 기도만큼 더 절박하고 절실한 것은 없어요. 본문에서 일어나는 일과 유사한 일들이 오늘날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고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물과 불에 넘어지고 피폐해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지내는 이들이, 악의 하수 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이 즐비합니다. 주변 보세요. 본문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명확해요. 사단에게 붙들려 있는 자에게 도움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곳에서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영권을 받아서 그 사단 마귀를 물리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려면 꾸준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영권을 받으셔야 돼요. 영적 권세가, 영적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말을 자주 하죠.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지속적인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냥 기도가 아니고 지속적인 기도,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꾸준한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평소에 기도해온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도 기도로 잘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평소에 기도하지는 사람은요, 문제가 탁 터졌을 때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기도도 잘 나오지 않아요. 이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기도도 안 나와요. 더 큰 문제는 뭐냐? 기도는 하는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요.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이 능력이 안 나타나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짧지만 강력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오랜 기도가 쌓여야 가능하다. 이해하셨어요? 짧지만은, 몇 마디 하지 않았지만은 그 기도가 강력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오랜 기도가 쌓여야 가능하다고 했어요.
어떤 분은요 진짜 한마디만 했는데 막 역사가 일어나요. 사단 마귀가 떠나가요. 귀신이 떠나가요. 병든 자가 나음을 입습니다. 오랜 기간 기도가 축적되어 온 거예요. 기도 생전에 하지 않다가 갑자기 기도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런 일 없습니다. 소리치면서 막 부르짖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강력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꾸준히 축적되어져 온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을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은 기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에 전심전력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그들이 했던 것은요 기도였어요. 다른 일이 아닙니다. 오직 기도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능력받았다는 이야기죠.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그 능력으로 사단 마귀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방해하고자 합니다.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기도거든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능력을 받으면 자신들이 꼼짝 못한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자꾸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죠. 영적으로 게을러지게 만듭니다. 옛날에는 매일같이 기도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는 주일날밖에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를 잊고 살아요. 일상에 바빠가지고. 이런저런 핑계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날씨도 추운데 오늘 그냥 기도 자리에 나가지 말자. 아유 몸이 너무 피곤하다. 오늘 그냥 금요기도 쉬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사용하는 핵심 전략은 다른 게 아니라 기도 못하게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영적 전쟁의 성패가 기도에 달려있기 때문에. 사단을 이길 능력은 한순간에 생기는 것 아닙니다. 지속적인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생겨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우린 지속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이 문제가 터질 때만 기도합니다.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만 하면 능력을 받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오늘날 신자들이 무기력해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은 데 있다는 거예요. 왜 무기력한가? 신자들이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사단을 이길 수 있고 사단에 매여 고통하는 자를 우리가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믿음과 기도라는 것은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항상 함께 갑니다. 믿음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것. 인간은 타고난 죄성이 있어요. 원죄를 갖고 있습니다. 그 죄성으로 인하여서 생각과 관점이 비뚤어져 있습니다. 부정적입니다. 비관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를 이기고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패를 많이 합니다. 실패를요, 이거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실패의식에 빠지게 되어져요. 우리가 실패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 실패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실패의식을 갖게 되면 더 이상 뭔가를 시도하지 않으려고 해요. 나는 이미 틀려먹었어. 내까지 게 뭘 하겠어. 스스로 자포자기합니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아요. 항상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해지면요 실패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그 인생은 추락하는 인생이 됩니다. 사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세상의 영향력은 강력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늘 걱정과 염려에 휩싸이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요 이 부정적인 생각이 얼마나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지를 몰라요. 이것을 제거하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제거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되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 책망을 하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주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없는 세대는 한두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를 향해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없다는 말은 기도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자, 23절을 보시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음의 기도에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죠.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위력적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원이 부르짖었을 때 태양이 멈추었어요. 엘리야가 기도하였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영국의 메리 여왕은요, 나는 수십만의 군대보다 존 낙스 그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두렵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을 뒤흔들 만한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 꾸준히 기도해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 가끔 기도하라가 아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늘 눈을 감고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이 아니죠. 어느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도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시작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하는 중에도 기도하라는 의미예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잘 풀릴 때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이 상해 있고 다운되어 있을 때에도 기도하라는 의미예요.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일을 할 때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일을 할 때도 기도하셔야 되고 일이 없을 때도 기도하셔야 돼요. 지속적인 기도가 쌓일 때 비로소 믿음의 기도, 능력 있는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속적인 기도를 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은 능력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매 순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지속적인 기도를 통하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시련과 고난, 사단의 그 유혹과 공격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귀신 들려 고통받는 그 아이처럼 이 사단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수많은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